가정에서 자녀들이 자라가면서 자녀들이 이렇게 나이가 어리고 하다 보니까 어린 자녀들이 이렇게 오해하는 그런 것이 있어요. 주변에서 사람들이 야, 너는 엄마 안 닮았잖아. 아빠도 안 닮았잖아. 넌 주워왔어. 저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이렇게 하면은 처음엔 아니야 라고 했다가 이게 어떤 일이 주어질 때마다 보면 엄마가 이상하게 자기 말을 좀 잘 안 들어주고 이렇게 할 때 같은 때 보면은 진짜 나를 주워왔나 이렇게 오해하게 되어지는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행복한 자녀가 있습니다. 행복한 자녀는 어떤 자녀입니까?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 엄마, 우리 아빠야. 그런 말 하지 마. 아니야, 우리 엄마가 맞아, 우리 아빠가 맞아. 확실하게 우리 엄마 아빠다라고 이렇게 확신 갖고 있는 그런 자녀거든요. 이런 자녀는 엄마 아빠가 세상에서 최고입니다. 옛날 강원도에 있을 적에 보니까 꼭 교회마다 보게 되면은요, 이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이 직구준 분들이 꼭 하나씩 있어요. 하나씩 있어갖고서 거기서 그 안수 집사님이 이제 그 애기 한 유치원인데 한 5살, 6살짜리를 막 놀렸어요. 아주 막 놀렸습니다. 막 놀리니까 막 그냥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그냥 엉엉 우는 거예요. 울면서는 우리 아빠한테 이럴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 안수 집사님은 나이가 한 50 정도 됐었고 40대 후반 50 정도 됐었고 그 애기 아빠는 이제 한 31, 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애기 아빠는 교회 성도님이야. 일반 성도님이니까 우리 아빠한테 이럴 거야 이렇게 하니까 그래 아빠한테 일러 그리고 또 약 올리는 거예요. 그 애기 앞에는 자기 아빠는 31살 그 뭐 자기를 약 올리는 이 뭐 안수 집사님 장로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자기 아빠가 최고야 보게 되면은요. 그 우리 아빠가 최고다, 우리 엄마가 최고다 이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활하는 아이는 참 행복한 아이지요. 그렇잖아요. 참 행복하잖아요. 무슨 일만 있으면 엄마, 아빠, 이렇게. 내한테는 엄마 아빠가 있어. 얼마나 그 대단하고 그 당당하고 떳떳해요. 얼마나 그 좋아요 보면요. 내한테는 엄마 아빠가 있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은 각자의 신앙이잖아요. 각자의 신앙인데 어떤 신앙이 제일 좋은 신앙이냐?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제일 사랑하신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들을 좀 가져보셨나요? 저는 그랬어요. 저는 많이 가졌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앉아서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예배 드리고 여기 서 있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단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 직책 따라서 그 순간에 기도하는 사람, 뭐 찬양하는 사람, 뭐 성가대 지휘하는 사람, 설교하는 사람 다를 뿐이지 하나님 앞에 똑같이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앉아놓고서 딱 할 말이 확실히 우리 하나님은 목사님보다는 나를 더 사랑하셔.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나는 의자에 딱 앉아서 예배드리는데 목사님은 서서 예배드리잖아. 그래서 늘 저는 확실히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보다는 나를 더 사랑하셔.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조영기 목사님 이제 그 TV에 나와서 이렇게 방송으로 이렇게 예배 인도할 때 보면 앉아갖고 그 TV 목사님 설교 잠깐 좀 들으면서도 확실히 하나님은 조영기 목사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다 자유인데요. 착각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 착각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싫어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진짜 그 목사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신다. 진짜 더 사랑하신다니까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자녀들 여럿이 있을 적에 어느 자녀를 더 사랑해요? 똑같은 자녀잖아요. 예. 10자녀 가운데 한 자녀가 아파 죽게 생겼으니까 9이 있는데 뭐 하나 죽든 말든 그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9자녀를 팽개쳐 두고서 이 한 자녀를 살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자녀가 잘났다 못났다 없어요. 그냥 내 자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키가 크다 작다 잘났다 못났다 말 잘한다 못한다 뭐 기도 열심히 했다 안 했다 그게 아니고요. 우리를 모두 다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가 전체 다 묶어볼 적에는 이 세상을 위해서 전부 다를 위해서 오셨지만은 그러나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나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 여러분 이 사실이 확실하게 되어지면요. 염려도 별로 없고요. 걱정도 별로 없고요. 난 뭐 잘 먹는다. 그거 별로 상관없고요. 뭐 좋은 차 탄다. 좋은 옷 입었다. 아이고 열심히 잘 입어라. 그냥 잘 타라. 상관없어요. 별로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제일 사랑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제일 사랑하십니다. 다 같이 하나님이 나를 제일 사랑하십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하나님께서 당신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뭘 가지고 우리가 평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에요. 그 육신이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세상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으로 세상에 오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이유가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도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럼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기까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제목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 렘넌트 여러분 10대, 20대 혹은 또는 30대 젊은 나이 때는 보게 되면은요, 내가 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한다 그러는데 나이 60, 70, 80 이렇게 쭉 넘어가서 보게 되면은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가 그 자신을 위해서 일평생을 달려왔는데 잘 되어지던가요? 무엇을 이룬 것이 별로 있나요? 이루지 않아 보면은요, 실패야, 실패. 그래서 결국은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 하나밖에 안 나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주보에 이렇게 보면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8절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했어요. 창세기 24장 12절 말씀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6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라고 했어요. 노아, 아브라함, 다윗. 이사야 55장 3절 말씀 가운데는 보시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라고 했습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오늘 본문입니다.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라고 했어요.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이 사울이 바울이지요. 바울은요, 아주 인간적인 어떤 인생의 그 집착성이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어떤 성공을 바라보면서 하나에 딱 매진하게 되면 끝없이 달려가던 이런 사람이여 보면은요. 그러니까 그가 똑똑하고 공부 잘하지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그냥 놀면서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 뭐 딱 잡으면은요, 거기에 매진하는 거예요, 보면은요. 한마디로 내가 한다. 그러면서 그 자기가 한다 하면서 하나하나 조그만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적에 하면 되는구나. 하면 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한다. 하면 된다. 이 달려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완전히 꺾어지게 되어지지요. 꺾어지는 걸 보면서는 이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자기는 자기가 잘나서 한 줄 알았어. 마치 어항 속에 있는 고기 몇 마리 중에서 하나가 좀 내가 힘 세지 하면서 자랑하면서 자랑하는 거야 보면요. 내가 더 열심히, 내가 수영 더 잘하지, 헤엄 더 잘 치지, 내가 잘났지 하는 겁니다. 보게 되면요. 주인이 키울 적엔 그놈이 다 똑같아요. 보면요. 그래서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게 나중에 가서 이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보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계시록 1장 5절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디모데전서 6장 21절에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디모데후서 4장 22절입니다.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디도서 3장 15절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히브리서 13장 25절입니다.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까 우리 허장로님도 기도하면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잠자다가 죽잖아요. 결혼하기 전에 예수 믿을 적에 잠자다가 부부가 아저씨가 내일 새벽기도 갈 적에 꼭 깨워야 돼 해놓고서 새벽기도 못 갔어요. 왜요? 죽어버렸어요. 부인이 잠자다가 아무리 깨워도 시간 몇 시 됐어? 안 일어나. 막 흔들어도 안 일어나. 나중에 가보니까 숨이 안 쉬어. 죽어버렸어. 밖에 나갔다 그냥 죽잖아요. 저희 형님이 작년 재작년에 그냥 밖에 그냥 등산 잠깐 갔다 왔어요. 갔는데 그냥 가버렸어요. 보면은요.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많잖아요. 교통사고. 그렇잖아요. 직장 갔다 온다고 출근했는데 그만 끝난 거예요. 하루하루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고요.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나니 그냥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죠. 디도서 2장 11절 말씀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모가 여러 자녀들을 10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근데 그 10자녀가 누구는 나는 부모님 앞에 정말 우리 엄마 아빠가 맞아 사랑 많이 받아. 어떤 자녀는 아유 나는 주워왔나 봐. 이게 그 자녀의 그 본인들의 차이예요. 부모의 차이가 아니에요. 부모는 꽃같이 사랑해. 물론 보면 어떻게 보면 부모가 더 마음에 드는 자녀가 있을런지는 몰라. 그러나 나타나는 모든 것은 꽃같이 사랑해요. 왜요? 요 놈은 좀 똑똑한 것 같으니까 요 놈이 좀 자녀들 중에 좀 성공할 것 같아. 아이고 좀 성공하나 보자. 얼마나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런 것은 좀 있지 보게 되면은요. 그러나 그에게 특별히 더 잘하는 것은 아니야. 그렇죠? 옆에 있는 목사님이 투덜대더라고요. 왜 투덜대는 거 아니? 맞이라서. 내가 맞이라고 엄마 아빠가 내한테 더해준 건 하나도 없고 몽땅 다 그냥 동생들만 다 보살피라고 한다라고 하면서 막 싹 더해준 건 하나도 없대. 그러면서 그냥 싹 그러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목사님도 투덜대구나 그랬어요.
에베소 2장 5절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 말씀에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라고 했어요. 오늘 사도행전 15장 11절입니다. 삭개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고 했습니다. 삭개오가 뭐 했는데요 도대체? 뭘 했다고 삭개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요? 한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보게 되면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세리장 세금 받고 하다 보니까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따돌림을 당했어요. 그래서 외로운 사람이에요. 한마디로요. 왜 친구가 없어? 말동무가 없어요. 보면은요. 누가 친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소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편견을 갖고 가지 않는다. 누구나 사랑하신다 하더라. 야, 도대체 어떤 분일까? 저분 같으면 내 마음 조금 이해해 줄까? 그래서 그 예수님 도대체 어떤 분인가 보려고 한 것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 보려고 돌감람나무 위에 그냥 올라간 것 뿐이에요. 그런데 거기 오신 예수님께서 이름을 어떻게 알았지? 여러분, 교회 와서 등록 안 해도 예수님은 이름들 다 알아요. 삭개오야! 나는 저분 처음 보는데 어떻게 알았지? 얼른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네 집에 가서 위해야 되겠다. 이야, 얼마나 기뻐하고 세상에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분이 있어요. 너무너무 좋아하고 예수님을 모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선언하지.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뭘 했다라고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믿어서 새벽기도 하면서 철야기도 하면서 이렇게 믿어갖고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네가 이렇게 믿어서 물론 그 말도 맞아요. 그것도 은혜니까요. 그러나 믿음 이전에 은혜예요.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잖아요. 네 번째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럼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은혜를 받을까요? 잠언서 3장 34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했습니다. 교만한 자가 아니에요. 자기 잘났다라고 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나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천대까지.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안디옥 교회가 생겼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다음으로 바톤을 이어받은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예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되었었고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 기뻐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만 교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야 돼요. 그것은 성도 한 명 한 명이 한 분 한 분이 모두 다 겸손해서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고 존중해 주고 사랑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져야 돼요. 하나님은 그 안디옥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 다음으로 이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신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또 파송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로마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 여러분들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가정에 딱 가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보여져야 되는 거지요. 원수마귀 사단이 역사하는 그런 가정은 가면 지지고 볶고 싸우는 거예요. 서로 말도 못 해보니까요. 어떤 분 한 분 보니까 요양병원에 있대요.
공무원이야. 병원비가 한 달에 450만 원 들어간대요. 근데 공무원 생활하면서 이 보험을 잘 들어놨어. 450만 원 몽땅 다 그냥 보험으로 다 처리가 돼. 처리가 되고 자기가 들어가 있어 갖고서는 한 달에 월급이 150만 원 나와. 오히려 또. 그거 다 주고도 남는 거야 보면요. 그런데 상당히 보니까 그 모든 것은 괜찮은데 집안이 보통 일이 아니야. 부인하고 말도 안 하고 살아요. 요양병원에 있어갖고는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에 한 번 이제 집에 갔다 온대요. 집에 갔다 오는데 가서 말도 안 하고 그냥 가서 이제 뭐 생활비 돈만 주고 오고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딱 감시하면서 어디 갔다 왔어? 누구 만났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의부증이 있어요, 부인이. 이게 보통 힘들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만나면서 그럼 여기 왔다가 이거 들키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때만은 안 들킬 거라고. 토요일 날 저녁 때만 가면 되니까 도중에는 안 온다는 거야. 그냥 병원에 있는 줄 안다는 거예요. 병원에서 누가 떡을 많이 갖고 왔고는 떡 갖고 왔으니까 또 한번 갖다 주자 해갖고는 괜찮겠지. 갖다 줬더만 누가 줬냐 해가면서는 아주 그냥 뭐 보통 시달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병원에서 줬다 그러니까 왜 줬냐라고 하는 거예요. 보게 되면 당신 앞에 왜 줬냐 이러는 거예요. 보게 되면 그게 누구냐 도대체 그게. 이게 의부증, 의처증 이게 무서운 병이에요. 보면은 같이 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보기도 싫고 만나기도 싫고 사실 집에 가기도 싫고 자기 혼자 요양병원에 있으니까 그렇게 편할 수가 없대요. 진짜 편하대. 혼자만 있으니까. 참 힘든 그런 가정이야 보면은. 시편 119편 58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과하여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라고 했습니다. 기도할 때예요. 스가랴 8장 21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떨 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지지요? 어떻게 할 때요? 겸손할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해 엎드려야 돼 보면은요. 뭐 하는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이지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떨어진다라면 우리는 빨리 회복해야 돼요. 뭡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엎드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 앞에 경배한다. 경배한다는 뜻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나타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버림받습니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습니까? 요나서 2장 8절입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해요. 뭡니까? 미신 우상이에요. 미신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버린 자들입니다. 결국 미신 우상 무너지는 사람이지요. 멸망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 수가 없어요. 5월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결혼했고요. 내가 잘나서 힘이 있어서 자녀를 낳았고요. 내가 열심히 기술이 있어서 우리가 부유하게 잘 살게 되어지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어저께 죽지 않고 어저께 밤에 죽지 않고 오늘 우리는 살아있고 오늘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저께 카렌의 뉴턴 교장 선생님이 돌아가셨어요. 물론 연세가 있으신 분이지요. 한 80 조금 넘었나 이렇게 되셨는데
상당히 건강해 보이셨던 분이에요. 저는 그분이 좀 장수할 줄 알았어요. 그 아버지가, 그 목사님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가 아마 한 10년, 15년밖에 안 됐어요. 그 아버지는 아마 90세 월급 넘은 거로 알고 있어요. 미얀마 카린에서는 이름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어떤 그 음악 목사, 음악 어떤 교수, 음악가의 그 아버지가 보면 이 뉴턴 목사님이 노래 참 잘하셔요. 그래서는 저는 건강하시고 오래 살 줄 아셨는데 어저께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건강하다고 자랑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라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밖에서 보면은요, 좀 건강한 사람들 상당히 자기 건강에 자신하고 의기양양하지요. 아니요, 어느 날 쓰러져요. 저는 배드민턴 치면서는요, 벌써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바로 요 앞에 한의사 초등학교 바로 옆입니다. 저 4층 빌딩입니다. 그 건물을 막 짓고 난 후에요. 거기 사장인데 키가 저보다도 작아요. 저도 작은데 그분은 더 작아. 땅땅한 사람이. 아주 땅땅해 보면요. 엄청 건강해 보여요. 배드민턴 치는데 야, 배드민턴 참 잘 쳐요. 저는. 그런데 사람이 좀 못됐더라고. 우리는 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목사님도 모르고 하니까 거기에 이제 그 회원들이 있는 거예요. 회원들 앞에 야, 저 사람 앞에 쳐주지 마. 그런 거요. 야, 못됐다. 회원하게 되면 그 회원 가입해야 되고 이제 달달이 회비 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뭐 1년에 한두 번씩 놀러가. 여러분, 밖에 사람들 놀러가면요, 차 타자마자 그때부터 술판이에요. 목사님이 뭔 모르고 한번 따라갔다 왔대. 갔다 올 때까지 그냥 술판 벌어져 갖고는 춤추는 술판 벌어져 갖고는 아이고 엄청 후회하면서 다시는 안 간다. 근데 거기 왜 들어가야 돼요? 근데 거기 들어가야 이제 거기서 잘 하나가 돼서 잘 이렇게 놀아주기도 하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안 들어가지 보면요. 안 들어가다 보니까 은연중에 조금 살짝 좀 따돌림 비슷한 것이 있긴 있어요. 그래도 그냥 우리가 그냥 넉살 좋게 가서 하니까 그냥 하는데, 이 양반이 쳐주지 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면요. 와, 못됐다. 그런데 그 후 얼마 안 만났어요. 1년도 안 만난 것 같아 보게 되면은요. 갔어. 나이는 우리보다 조금 어려 보여요. 한 10년 전이니까 막 한 50대 후반에 간 거예요 보게 되면. 그래서 저는 지금 가만 보면요, 막 건강해 보이다는 사람이 옛날에는 막 우락부락하고 퉁퉁한 건강해 보이는 사람들이 지금 위험하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렇게 보였어. 건강하다고 그렇게 느껴졌어. 근데 지금은 보면 위험 인물이에요. 위험해. 언제 쓰러질지 몰라요. 그냥 가는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여야 되는 거예요. 저녁 때 회사 갔다가 학교 갔다가 집안 식구들이 다 모이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5월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의 달입니다. 내가 잘나서 이룬 것이 아니잖아요. 그 어느 누구도 폐할 수 없고 어떤 단체 국가도 없앨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세워주신 가정입니다. 이 가정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보면은요. 누구도 폐할 수가 없어. 공산당도 이거 못 폐해 보면은요. 그렇잖아요. 5월 1일 근로자의 날. 남자분들은 열심히 일해서 가정 먹여 살려야 돼. 방법 없어. 책임이야. 결혼했으면. 그리고 우리는 어린이날. 어린이 주신 것, 자녀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축복이지요. 어버이날. 우리에게 부모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 부모님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렇잖아요.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를 가르쳤던 스승의 날이 있습니다. 그렇죠. 참 감사하잖아요. 우리를 가르쳐주고요. 탈북자들 중에서 보게 되면은 탈북하는 이렇게 마음이 탈북하라 그래도 남한은 거지 나라, 못 사는 나라, 남만 가게 되면 큰일 나. 이 남산 어디 끌려가 거기서 반 죽어야 돼. 이렇게 갖고는 얼른 탈북을 못 하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런데 뭐라 그런 거 아니? 야, 북한에 있으면서 우리 애들 학교 못 보냈잖아.
남한에 오게 되면 대학교까지 다 갈 수 있어. 하게 되면 탈북한다는 거예요. 대학교까지 갈 수 있다 그러면 탈북하는 거예요. 스승의 날입니다. 또는 뭐 부부의 날 그렇게 하기도 하지요. 그렇잖아요. 저는 아무 배경도 백도 없어갖고 저는 결혼 못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결혼 못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옆에서 자꾸 목사님이 사모님이 뭐 결혼하라 뭐 누구는 어떠냐 하는 거지. 아니라고 아니고 아니요. 아니라고 하면서 뭐 승낙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상하게 그러다 보니까요. 왜 그렇지? 하면서 그래서는 결혼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눈먼 사람이 있었어요. 아무 배경도 없는데. 그래서 결혼해서 사는데 살다 보니까 그냥 조금 원망 비슷하게 하죠. 없어도 이렇게 없냐 이렇게. 이렇게 없어 본 적이 없어갖고서 이렇게 없는 사람도 있냐. 그래서 쫄쫄 굶었지 보게 되면요. 참 많이 굶었어요 보면. 5월 가정의 달, 가정의 달이라 그러지. 하나님이 세우신 은혜로 주신 가정의 달입니다. 우린 그 가정을 돌아보면서 감사해야 됩니다. 아내 때문에 불평하고 남편 때문에 원망하고 자녀들 때문에 귀찮아하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야. 그렇죠? 오늘 본문 10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바울, 나의 나 된 것은 그렇게 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다메섹 두상에서 완전히 깨진 바울, 완전히 새로운 새 사람으로 복음 전하는 바울입니다. 박해 속에 전도하는 증인된 바울이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본인을 깨달았습니다. 이 변화된 나지요. 예수 믿고 난 나 바울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살리고 구원하려는 바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헤매이던 이런 바울. 어제의 나가 오늘의 나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이, 예수 믿고 난 후에 바울이 된 것은,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했어요. 나의 나 된 것은 내 노력이 아닙니다. 내 지식도 내 경험도 아닙니다. 내 판단, 내 정보도 아니에요. 내 의지, 내 지혜, 내 힘도 아닙니다. 내 인간관계, 내 가치관도 아니에요. 그 어느 것 하나도 역할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100% 은혜로 그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삭개오도 같은 거예요. 보면요. 지금뿐 아니라 훨씬 이전부터 나를 지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0절에 8번째 10절에 예수 믿기 전에도 돌아보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던 바울, 내가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즉 내가 예수 믿기 전입니다. 핍박자 사울이었었지요. 그때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줄 알았어요. 자기 자신이 주체였었어요. 그러나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연단시키셨고 훈련시키셨고 그렇게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8절 말씀에서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바리새인 율법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로마의 시민권 가말리엘이 문하생 스데반은 죽이는데 앞장섰던 이런 사울. 지는 지가 다 한 걸로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야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나를 쓰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깨달은 거예요. 보면 율법은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배설물을 다 버린다라고 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나를 이렇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부모님 일찍 돌아가신 것을 아주 원망했었습니다. 막 부모님을 욕을 했습니다. 주책바가지들이라고. 가면 나도 같이 데려가야지. 왜 자기들만 가? 저는 죽고 싶었으니까요. 나도 같이 데리고 가지. 그렇게 원망을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깨달았습니다.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조그만 교회지만 목사로 세우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저희 부모님이 살아계셨으면 저는 제주도를 나오지 못했습니다. 신학 공부할 수도 없었고요. 목사가 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먼 모를 적에는 나는 왜 이래?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하나님 왜 이럴 수가 있어? 라고 하지만 정말 이 은혜 속에 들어와서 깨닫고 보면 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5절 16절 말씀 가운데 보시니까 바울의 고백이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즉 다메섹 도상에서 이전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 태에서부터 부르셨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3절 14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주께서 내 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귀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내 장은 오장육부를 말하는 거예요. 내 오장육부, 오장, 심장, 간장, 비장, 폐장, 신장 주님께서 지어주셨다. 오장육부, 육부입니다. 예. 위, 소장, 대장, 방광, 담, 삼초 예수님 하나님께서 다 조직하고 만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하나 조금도 틀리지 아니하고요. 조금만 잘못돼봐야 어떻게 돼요? 사람 못 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오묘하게 완벽하게 우리를 지어주셨어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어려움도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은혜하게 되면 뭘 말해요? 으아 은혜 복권 당첨됐어. 은혜 이야 내가 아파트 당첨된 거야. 은혜 우리는 은혜하게 되면 이야 은혜 내가 대기업에 내가 취직됐어 그냥 은혜 으아 서울대 입학한 거야. 우리가 보게 되면 은혜하게 되면 다 좋은 것만 생각하는 거야. 그렇죠? 내가 오늘 생일이거든. 생일 선물. 이야 은혜로 생일 선물을 받았어. 받은 겁니다. 보게 되면. 근데 우리에게 어려움 고난이 오게 되면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러시는 거야? 왜 날 이렇게 못 살게 굴어? 왜 나만? 왜 하필이면 나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고난도 다윗입니다.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다. 아니 고린도서니까 이 바울이죠. 바울이 고린도서 12장 9절 말씀에서 몸의 고통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는데요.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아니 지금 고통 중에 있는데요. 고통 중에 있어서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지는 아니하시고 야 그만 됐어. 지금 고통스러운데 그 말이에요. 그 말하면 괜찮아. 좀 아파도 괜찮아. 힘들어도 좀 괜찮아. 그 말입니다. 보게 되면요. 이 말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내가 몸이 약하고 아픈 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젊었을 적엔 위장병으로 참 고생했습니다. 한 20년 동안. 위에 고통 올 때마다 주여 아프니까요. 주여 할 수밖에 없어요. 진땀이 나요. 진땀이 나고 배를 움켜쥐어야 돼 보게 되면요.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놓고 약속하지 못한 게 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아프게 해요? 기도 안 할까 봐 그러나요? 하나님 고쳐줘도 기도하겠습니다. 했는데 기도 안 해. 이거 아픈 것은 맨날
시도 때도 없이 보게 되면은요, 이거 아파갖고서는 진짜 고생했어요. 아, 진짜. 여러분, 위 아파 보셨나요? 아, 식은땀 난다니까, 보게 되면은요. 식은땀이 쫄쫄 나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보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주여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찌르는 가시 고난도 겸손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에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요, 좀 한 번쯤은 이런 어려움들을 밥 없어서 배고파 봐야 돼요. 보면 경험해야 돼. 시편 119편 71절 말씀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배고픔이 무엇인지, 고통이 무엇인지, 이걸 북한 사람들이, 남한의 탈북자들이 오게 되면 제일 먼저 감격하는 것이 이 국정원에 갖고 밥 주는 거잖아요. 밥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라는 것. 밥을 공깃밥 줘놓으니까 도대체 왜 이거밖에 안 주냐 하면서는,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은요, 자기가 그냥 거기서 그냥 좋아, 그냥 맞아 죽을 각오하고 한번 얘기하자. 밥 좀 더 주면 안 돼요 라고 했던 거야. 마음대로 먹어 했더만, 에?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 거야? 거기에 감격해요. 배고파 본 사람이 상대방이 배고픈 걸 알아주고요. 그렇죠? 아픈 사람이, 아파 본 사람이 상대방이 아픈 것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마지막 바울의 순교할 적에 어떻게 순교했습니까? 이 돌 기둥에 목을 갖다 대고요. 칼이 아닙니다. 돌로 위에서 목을 찍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을 자르는 겁니다. 한꺼번에 잘라지지도 않지요, 보면요. 돌 기둥에 목을 갖다 대고 위에서 돌로 갖다가 찍는 거예요, 보게 되면요. 그러니까 2번, 3번, 4번 이렇게 찍죠. 네, 그렇게 해서 바울은 순교했습니다. 바울은 나의 나도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하면서 갚을 길 없는 은혜를 자신을 제단에 바침으로써 복음을 위해서 순교함으로 갚아나갔습니다. 은총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지상에서 마지막 은혜를 주시되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순교의 은혜까지 주셨습니다. 우린 12번째 보면 우리나라의 축복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나라 해방 우리의 힘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너무나 잘 알잖아요. 물론 수고한 사람들은 많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 해방은 우리나라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6.25 우리가 지켜낸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빚진 자예요. 세계 16개국에서 우리나라 왔어. 그렇죠? 참전은 안 했지만 여러모로 또다시 많은 것으로 도와준 나라들이 또 많아요. 정말 우리는 세계 속에서 감사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베트남이 멸망했을 적에 흔히 제가 언론 알기로 1000만 명이 보트피플 바다에 나가서 죽었다 그러고요. 1000만 명이 거기서 와서 베트공이 들어오면서부터 베트남 함락되면서 죽었다 이렇게만 알아들었었어요. 근데 베트남 갔더니 그게 아니더군요. 그 자리에서 죽은 사람들이 1000만, 2000만 명이 죽었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요, 어른들은 모두 다 북쪽으로 끌고 가서 우리나라 북한에 꼭 수용소 같은 데 가서 집어넣고서는요, 죽을 때까지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일시켜서 거기서 죽도록 만들었답니다. 그 사람이 2000만 명이라 그래요. 어른들은 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 가게 되면 베트남 전체 국민 평균 연령이 아주 젊어요. 30대예요. 37세인가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이 없어. 나이 많은 사람들은 베트공들, 옛날 베트공이죠. 북한에 있던 사람들. 여러분, 공산주의는요, 같이 할 수가 없는 이들이에요. 방법 없어요. 다 죽여야 되는 거. 그러니까 그냥 다 우리가 죽어야 돼 보면요. 안 그러면은 같이 그냥 그 앞에 가서는 종노릇 해야 되는 거. 종노릇 해도 잘 안 살려줘. 그렇지요? 여기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나라 보릿고개 여러분 자녀들을 낳아놓고서도 키울 수가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88 올림픽, 2002년 월드컵 경제 10대 강국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 군사력이 세계 6위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나라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나라고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세계 복음할 하나님의 나라예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우리입니다. 나의 나도인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영육간에 나를 축복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저는 17살 때 제주도에서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가 있었어요. 하나님, 서울이 어떤 곳인지 나는 모릅니다. 흔히 하는 말로 옛날에 보면 서울 가면 뭐 눈 뜨고서도 코 비어간다 그런 말을 해요. 보면요. 어떤 곳인지도 몰라요. 어디 가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어디를 가든 내가 거지가 돼도 하나님 앞에 11조는 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주의를 꼭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주의 꼭 지키지 못했어. 그 당시에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놀았거든. 못 지켰어 보면은요. 주일 지킨 것은 한 몇 년, 한 2, 3년 지나고 나서부터 주일 지키기 시작. 3, 4년 지나고 나서 주일 지키기 시작했는데요. 주일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는 혼자예요. 그래서 내가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소원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시기 힘드시지요? 사실 저도 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난 새벽기도 할 거야. 내가 몸이 말라들어서 못할 때 못하더라도 내가 죽을 때까지 새벽기도 할 거야. 늘 그것을 가슴에 품어요. 목사가 은퇴가 되어지고 다 해도 내가 움직일 수만 있다면 새벽기도는 할 거야. 주님 부르실 때까지. 새벽기도 주일성수 10의 1조. 대신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세요. 결혼 하나님의 은혜지요. 본인들이 잘나서가 아니잖아요. 자녀, 저는 결혼하고서 처음에 강반석 목사를 낳고 나서는 아들을 낳고서는 하나님이 나를 든든히 세워주셨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니까 우리 강요한 목사가 태어났어요. 요한 그랬습니다. 그 말은 사도행전을 성경 보다 보니까 이 베드로하고 요한이 나이 차이가 제일 많이 나잖아요. 베드로는 나이가 제일 많고 요한은 제일 어리고 제일 나이 차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둘이가 콤비요. 콤비인데 무슨 콤비입니까? 복음 전하는 전도하는 콤비야. 그래서는 야 그렇다 해갖고는 그래서 요한 그랬습니다. 이름은 사랑스럽다 그 말도 있지만은 둘이 열심히 복음 전해라. 둘이 콤비가 되어서 열심히 복음 전해라.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제 개인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일밖에 할 일이 없다. 하나님 앞에 가서 솔직히 말씀 한번 드렸나요? 한 번은 동물병원 앞을 지나가다가 서갖고서는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넌 뭐하다 왔느냐 물으면은 강아지 치료하다가 왔습니다. 강아지 수술하고 강아지 약 주고 강아지 키우다 왔습니다. 야 이건 진짜 아니다 싶어지더라고요. 의사 되고 싶은 분 절대로 동물병원 의사지 마. 그건 아니야. 진짜 그건 아니야. 보게 되면 하다못해 사람이라도 치료하다 왔다라고 말을 해야지. 죽어가는 사람 고쳐보고 왔습니다 해야지. 이 강아지 새끼 그냥 키우다 왔습니다. 이게 말이 되겠냐고 그거 보면요. 그거 때문에 밥 벌어 먹고 살다가 왔대. 에이, 그건 아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래.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가장 귀한 영혼 살기는, 생명 살기는 하나님의 일.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을 쓰시고 그 은혜 있는 교회를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송 제가 잘 못 부르는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거 띄워줄 수 있나요? 우리 이 찬양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1분만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좋은 것뿐만 아니라 안 좋은 것도, 예수 믿기 전의 일들도, 우리에게 좋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가시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복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가지 모든 주님여 다양한 이런 일들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여러가지 모든 가시도 찔림도 고난도 은혜로 우리가 주님이여 깨달아 받아들이며 그 안에서 정말 우리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우리의 삶 되어지도록 은혜를 주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주어진 모든 인생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가정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심령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자녀들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옵시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최고의 복된 가정 가문 후대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